또 앞뒤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의 그 과정을 걸으시는데 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 벳다바라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행하신 그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유대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 굶주린 상태, 금식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그 단어는 페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뜻이 시험 또 시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유혹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시험은 어느 때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은 시련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그 어려움, 고난,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시련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받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페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나타낼 때 쓰인 단어가 이 페이라,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면은 그 시험을 통과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인내하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페이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시련 속에서 내가 나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좌절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실상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울 때 40일 동안 굶주리셨을 때, 이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했던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함으로써 네가 너희의 그 굶주림의 문제를 해소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행사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음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성경에 약속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 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시험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을 향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으라 라고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신명기 말씀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께서 가장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세 가지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보게끔 한 것이죠. 그럼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천하 만국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또 민족들 그 나라의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상 나라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역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것들, 모든 인생들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은 부를 쌓는 것이죠. 그죠? 많은 부를 얻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명예, 또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근본적으로 이 세상 나라들이 추구해온 그 역사 자체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 나라의 그 모든 그러한 어떤 그 영광, 그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그 영광,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마귀가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에 서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겠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리고 마귀가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엎드려 경배하면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사단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우리 인생들에게 줄 수 있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어떤 그 부와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과 인생이 그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어떤 그 영광을 사단 마귀가 과연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 마귀는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그 말은 실상 거짓말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그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인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고 섭리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목표를 향해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그 속에 있는 그 영광, 그 권세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근본적으로 인생을 속이는 자입니다. 천하를 꾀하여 하나님을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하고 수많은 인생들을 속여서 너희들이 이 땅에 필요한 그 모든 부귀 영화, 그 영광을 다 주겠다, 이처럼 미혹하고 속이는 그 존재가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 마귀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이 세상 나라들 만국과 또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사단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우리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명기 6장 13절 구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부분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신명기 6장 13절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단순히 이 구절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서 자체가 실상은 출애굽 2세대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구별받은 백성답게 살 것인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그 원칙,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에 근거해서 6장부터 11장까지 장황하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설득하고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6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장 먼저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부분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선언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4절 5절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첫째 계명의 말씀을 지금 이처럼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이 소극적 의미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면요, 지금 이 신명기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십계명 중에 첫 번째 이 계명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먼저 대하게 될 그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무수한 그 신들, 그 우상들을 그들이 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들, 바알 신들, 아세라 신들,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 신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그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그것은 거짓된 신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전부 다 멸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 어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복을 줘서 우리 인생의 영광을 이 신들이 주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우상들, 이건 전부 다 거짓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껏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했고, 그 백성들을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되어질 그 일들이 어떠한 일들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너희들이 될 것이고,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얻게 될 그 영광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우지 않는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그 집들을 그들은 그냥 얻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지 않는 그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꾸지 않는 포도원과 이 감람나무를 다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그 영광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인생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와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영광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잖아요. 이것이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또 이 천하를 깨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마치 그러한 이 세상 나라와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인 양, 그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이처럼 인생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인생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누리게 될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 마귀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만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 사단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단 마귀의 그 괴계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단의 어떤 그 계획, 마귀의 이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그러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세 가지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고 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또 6장 16절에 있는 말씀,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예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사실 굉장한 그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광야로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가운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셔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그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나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어졌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 거예요? 그들에게 때에 따라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의 그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냈죠. 불순종의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들이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교육시키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너희들에게 있는 그 부귀 영화, 모든 그 영광,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알이 주고 아세라가 주고 너희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결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 수입해 들어와서 그 우상들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멸망당해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방되고 만 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데 우리 인생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택한 자녀인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시련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도록,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믿음이 있음을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때, 염려 근심이 없을 때,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강건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 그때도 여러분들 시험 당할 수가 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이룬 거 네 힘으로 다 이룬 것 아니야. 이 모든 것, 이 모든 영광 너의 능력으로 다 이룬 것 아니야. 이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 네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아니고 수많은 우상들, 이 세상이 준 것 아니야. 사단은 이렇게 미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의 어떤 그 흥망성쇠와 인생의 생사하복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것을 주장할 그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단은 사기꾼, 이 거짓말쟁이, 이 거짓의 아비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단의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 역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게 하시옵소서.